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어로 역사를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사람들의 변천사, 왕들의 이야기를 곳곳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끝, 영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 자를 알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우리는 조명하고 또 깨닫게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구속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구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신약은 오히려 그 약속의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이 구약이 되겠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성취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걸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로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몇 번씩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며 너는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모세가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이러한 존재예요.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모세도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요? 어떻게 바로를 이깁니까? 설령 애굽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간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에는 기존 세력이 있어요. 가나안의 거대한 7 족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거절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말씀을 하지요. 차라리 모세에게 총칼을 주든지 군인을 주든지 말을 주든지 병거를 주든지 그랬으면 더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광야 40년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요르단이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서
거대한 족속, 또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죽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지만은 모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구속사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호수아를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24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사예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정복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 유언이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2장 정복사의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여기까지 끌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은 겁니다. 가나안의 패배는 무엇일까? 군사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많았습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군인수와 병거와 여러분 마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7족속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그들을 패배시키고 말았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두려운 세상입니다. 나는 한계 상황을 가지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크신 하나님, 내 실존보다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승리였고 여호수아의 승리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은 나약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길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의 소식은 가나안 7족속을 두렵게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분 바산왕과 시온왕을 죽였다는 소식은 요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에게 얼마나 공포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떠한 족속인가? 어떻게 시온왕과 바산왕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이 지형적으로 막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지금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가 간담이 서늘했지요. 여리고 성을 쳐들어왔을 때, 아이 성을 점령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소식이 주변에 남쪽에 있는 5개 아모리 5개 족속에게 전달되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연맹을 서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또 나머지 연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족속일래 코앞에 와 있단 말인가? 그 먼 걸 어떻게 단숨에 달려오고 승승장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왜 여러분 군인을 의지합니까? 왜 말을 의지합니까? 왜 병거를 의지합니까? 그것이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군인 수도 적고 말도 적고 병거도 적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공포는 가나안 7 족속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가? 가나안 7 족속은 보이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졌고 군대수를 가졌지만은 오히려 마음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요 안 떨어지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내 내면에 무서움이 한번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해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나 봐요. 아니,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뭐 그런 고소공포증인데 지금 많이 극복을 했어요. 높은 데 올라갔더니 얼마나 무서운지 팔이 안 떨어져. 팔. 제가 하여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내면이 중요하고 내면이. 내 내면에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전쟁이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패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나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아마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스린다면 그 왕 앞에 굴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러분 약속의 땅을 더럽힌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고 있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요,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고 힘이 나옴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1절부터 6절에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 또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7절부터 마지막 절은 요단 저편에서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1절부터 6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서 이러한 선언을 해요. 그동안 여러분 계속 전진해 올 때 요단 동편에 싸울 때에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장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지파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싸웠을 때 바산 왕과 시온 왕을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리쳤어요. 그냥 공적이 커요. 또 힘도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의 그 분배 비율이 높아요. 양도 많고 소떼도 많고 그래 가축이 많아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물도 있어요. 또 목초지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호수아 넘겨지는 이 과도기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요단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라, 우리는 가족도 많다, 가축도 많다. 이 가족과 가축을 다 데리고 어떻게 요단을 건너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인정해달라고 기득권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을 지켜보는 여호수아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편히 먹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집은 인정해 주세요 이야기할 때 모세가 대노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낙심시키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쏟고 있어요. 열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모세가 다독입니다. 정 그렇다면 가족들하고 여기 소떼, 양떼, 가축들만 남고 용사들은 다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나오고, 요단 건너서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남부 5개 족속, 또 북부 모든 족속들을 멸하여서 전부 다 여러분 진멸하는 내용이 오늘 정복사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할 때 교회가 사는 것이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몇십 년 다녔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공동체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고, 왜냐하면 각각 도성마다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려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남을 죽여야 하고 뺏어야 하고 또 잊기 위해서 술도 마셔야 하고 또 나쁜 짓도 해야 하고, 결국 올라왔는데 결국 또 다른 왕이 와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득권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뭘 기득권 주장하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31 왕이었더라. 이러한 내용이 24절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에서 2왕, 요단 저편에서 31 왕, 그러면 도합 33왕, 누구나 삼척종다도 아는 33명의 왕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31명의 왕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얻어서 여러분 누리고 싶었던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삭제시켰어요. 컴퓨터에서 델타를 딱 눌러가서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조카 롯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밑에 보니까 양도 많고 가축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들이 서로 불편해요. 풀을 먹일 때도 불편하고 물을 먹일 때도 불편하고 순서를 정하는 때도 불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꾸 다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 같이 살면 좋지만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삼촌이니까 삼촌 앞에도 물어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예절이 있지만은 자기는 조카니까 자기의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절이 없어. 예, 감사합니다 하고 탁 밖에 나가 보니까 웬걸 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애굽의 풍요한 땅과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눈이 좋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땅이 되겠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땅이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땅이었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벌어진 땅,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업으로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마음도 붙들어줘야죠.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너무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우울함도 많고 엉들림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정신도 치유받고 영혼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내면의 질서도 세워지고 분노도 좀 처리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복된 세상, 건강한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좀 잘 바라보시고 나의 한계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으셔야 돼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삶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과 직영을 하나님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말로 복이고 내가 안식하며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진해 갔고 또 가나안을 점령해 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다, 가로를 쳐놓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30왕을 다 죽여버렸는데 아직도 가나안의 족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아니하는 가나안의 족속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사사시대도 사사기 1장에도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 좋거든요. 가나안의 풍요가 좋거든요. 가나안의 육신의 쾌락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옛 모습도 즐기고 싶고 세상 쾌락도 즐기고 싶은 거, 이러한 양다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내기까지, 여기에서 7년 전쟁이 있지만 온전히 쫓아내는 것은 다윗 시대에 쫓아내요. 다윗 시대에.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홀리워라 그래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 실존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내 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흔들리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진 한 번만 와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요즘 세상 같은 경우요, 어떤 근심 걱정 한번 치고 돌아봐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한번 당해봐요. 내 실존은 흔들린다니까요. 내 인격,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이익을 여러분 손상시켜봐요. 다 드러나요, 미천이. 우린 실존은 흔들리는 인생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존보다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세상에서 좀 담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감을 믿으셔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꼭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복종시키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점은 뭡니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은 뭡니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기억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순종할 수 있고,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표현이 그렇지. 어떻게 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표현이 그렇지 못 보았죠. 그러나 본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하나님처럼 믿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점령을 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더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 크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나갔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서 지금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가게 되면 두려운 세상이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만 하늘이 열리고 보좌 앉으신 주님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였지만은 그의 여러분 계시가 열리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저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 함께 나는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리빙스톤을 기억하시죠? 리빙스톤이 16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 오지에서 그 외로움을 견디셨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외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 일정을 마쳤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참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잊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순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다 누려서 영혼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실존은 항상 흔들리지만은 그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